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식일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10여 년 전 말레이시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카장 우타마라는 교회를 그때 처음 방문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인도에서 오신 우리 인도 성도님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함께 저녁 교류 예배 전에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인도 교회 성도님들이라 보니까 인도 전통 음식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카레와 또 밥과 또 난이라고 하는 그런 빵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도교 성도님들 우리 임원분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게 되었죠. 근데 그분들이 식사를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쌀도 이렇게 손으로 해서 드시고 다 손으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저도 손으로 이제 이렇게 뜯어서 이것을 먹기 시작한 거죠. 앞에 있던 우리 인도 집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목자님, 다음부터는 인도 사람과 식사할 때는 꼭 오른손으로만 식사하세요. 왼손은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두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음식을 먹었는데 인도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더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힌두교는 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면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을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위생적인 것보다는 종교적인 그런 목적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신이 주신 거룩한 음식을 우리가 손을 씻고 먹어야지만이 신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신앙이 유대교와 이슬람과 힌두교에는 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은 어떤 사건의 계기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지적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아주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해서 너희들은 고르반이라는 제도로 오히려 너희들의 탐욕을 채우고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은 도대체 그럼 사람이 무엇으로 더럽혀지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럽혀진다는 것은 육적이고 외형적인 더럽힘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영혼의 더럽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냐는 것이죠. 누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이냐, 이것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이며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룩이 훼손된다면 우린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불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깨달으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가르쳐 주시는 이 영적인 진리의 세계에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이 진리의 세계를 깨달으려면, 다시 하면 이 영적인 진리의 세계를 들어오려면 깨달음이라는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깨달으라는 것은 이 문법을 보면 계속해서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한 번 깨닫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또 깨닫고 또 듣고 또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깨닫기 전에 뭘 하라고 합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듣다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주의를 기울이다, 경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경청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청하지 않으면 그냥 소리를 듣는 거죠. 단어를 듣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장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받아쓰기를 하라면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집중해서 들어라,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을 갖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죠. 저는 아동부 설교 때마다 매번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하는 세레머니가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는 다 알죠. 그렇죠? 제가 먼저 지금 무슨 시간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죠. 귀는 쫑긋, 눈은 땡글. 이걸 다 우리 아이들이 크게 외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심으로 우리 강남교회 미래인 아동부들이 한 사람도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초가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릴 때부터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재미있어야 돼요. 세상 어떤 이야기보다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 말씀보다 재밌는 것이 더 많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경청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이해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깨달았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뿌리를 내려서 이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게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30년, 50년, 60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변화가 안 돼요. 변하질 않아요.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으로 맺어지는 삶의 열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듣고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12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감을 가진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눈치도 없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왜 그런 심한 말을 하셨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걸림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나게 하다, 분노하게 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막 성이 나는 거예요. 분노가.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기분이 나쁜 거죠. 왜 이들이 기분이 나쁠까요? 왜 이번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 있을까요? 자신들의 위선과 가식, 그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착하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찔린 거죠. 찔렸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뭐냐면 찔림을 받았으면 이제 그 찔림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점점 화가 쌓이는 거예요. 점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단이라고 규정하잖아요. 진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회방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7장 5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아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삶의 변화가 없고 조금도 말씀으로 맺는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고 듣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와서 듣고 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내 마음에 들어와 열매를 맺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뉘앙스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 보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그리고 도, 이게 겹쳐지는 말씀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놀랄 때 쓰는 단어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한심스러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다.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깜짝 놀란 것이죠. 왜? 그들은 2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기적을 보았으며 예수님과 삶을 함께 했던 사람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 이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결국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어지고 결단되어져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최후가 너무 무섭기 때문인 거죠. 13절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막 철학적이고 심오한 그런 내용들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쉬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하고 반감을 가지고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그동안 수없이 지켜왔던 그 장로의 유전, 그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불신앙이 지적당할 때 그것을 겸손히 들어야 되는데 그걸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따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 내가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근데 아주 기분 나빠요. 화를 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늘의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은 내가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이게 원문의 직역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은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로 비유되고 있어요. 시편 80편 8절 말씀. 시편 80편 8절 말씀.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61장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종말론적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1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신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극이 어디에 있냐면 아무리 깨달으라고 소리쳐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육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때도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그 강박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이 정말 비극적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차라리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서 그 속에서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하는 일이 만사형통이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불쌍하고 제일 위험한 신앙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못 깨닫고 살아가도 잘 먹고, 못 깨달고 살아가도 건강하고, 못 깨달고 살아가도 하늘이 아무 문제가 없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실패하고, 차라리 병들고, 차라리 넘어져서 그 속에서 깨닫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둔 인생이 무슨 희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당시의 속담으로 지금 그들의 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똑같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지금 가겠다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이 말. 옆에 앞에서 인도하는 소경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뒤에서 그 인도를 따라가는 소경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박사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매주마다 회당에서 그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사람들이에요. 타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르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르친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절대 착각하면, 사람은 희한하게 가르치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해요.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위선적이고 얼마든지 가식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느냐. 그것이 늘 괴로워요. 그것이 늘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냐. 그래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그 말씀을 피해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찔림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가르치고 구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들이 왜 소경이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요한복음 39장 40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영적인 소경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구약의 전문가라면 반드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깨달을 거라고요? 예수님을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은 그들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그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께 나온다. 근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율법을 지키러 나오잖아요. 계명을 지키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구약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영적으로 소경.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대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영혼의 교사를 맡았어요. 근데 영혼의 교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내가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데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만나서 조별 학습을 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두세 달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만약에 영적 소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제가 가르치는 일을 막아주시고, 만약 정말 내가 가르쳐야 된다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영적인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소경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15장이 시작된 이 논쟁의 결론을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 결론을 하신 말씀이 왜 하냐? 15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게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를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죠. 그 말은 12명의 예수님 제자 모두가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알아듣기 쉽게 아주 원초적인 생리적인 현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가장 단순 명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유치찬란하죠. 그죠? 앞으로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거 뭐예요? 뒤로 나오는 거 뭐예요? 우리 아동부들도요, 이런 원초적이고 유치한 단어를 쓰면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방구, 똥, 뭐 엉덩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막 넘어가면서 막 집중을 하고 이해를 잘해요. 그게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야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너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생리적인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입에서 설마 뒤에서 나와야 될 게 나오진 않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죠, 말.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 그래서 말은 생각으로부터 나오고요. 그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을 몰라요. 가장 안 좋을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격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하루하루 쌓여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쌓여가는 거예요. 이거는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 인품, 품위, 품격 할 때 그 품자의 한자를 보세요. 뭐가 세 개가 있어요? 입이 세 개 있어요. 입이. 사람의 인품, 인격, 품위는 말에 있는 거예요. 말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 자, 마음에서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면서 지금 쭉 열거하는 것들이 뭐예요? 제 6계명부터 9계명까지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누가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냐? 마음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적질, 거짓 증거하는 그 사람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느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가장 더러워요. 악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내 마음. 그래서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마음에 온통 죄를 짓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그렇게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인간의 마음처럼 악취가 나고 우리 인간의 마음처럼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뒤로 나오는 그 어떤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만 열심히 지키는 그 일에 목숨을 바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 계명을 주신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손을 왜 씻는지를 모른 채 손을 씻는 형식과 행위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들이 그 마음속에 부정한 것을 담아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셨는데 그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제의, 즉 형식과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드리는 것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러 나오냐, 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더러운 것들이 제하여지며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이 되어 하나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 그리고 그 말씀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다른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